자, 누가 과연 지혜롭고 누가 과연 미련한 자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또 뭐 저주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무병장수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런 그 길이 있어도 피해 다닌다 이거죠. 아니 복이 오는 것을 피해 다니면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떠든지 간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경이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다 멍텅구리다 하면은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누린 거 없다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약 시편 14전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약국에서 사모님이 기회가 주어지면 자주 오는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아직 젊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면 성경 이런 구절을 시편 14편 1절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그런다고? 어리석은 바보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마음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형편하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없더라 그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차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돈만 많이 쌓아놓으면 뭔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럴 거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밤에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이 세상 물질에만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보 멍텅구리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쳐가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바보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성공의 길, 행복의 길, 잘 사는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면 바보라고 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면 얼마든지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적당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제멋대로 살면 속 많이 하고 돈 많고 세상 출세하고 그렇다고 다 성공자입니까? 행복자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재벌가들의 집안 그 진짜 행복한 성공자들이 모습입니까? 권력자들의 잘난 사람들 수없이 저는 요즘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됐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일이 다 자기 행한 일을 파헤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요즘 세상에서도 정권이 바뀌니까 다 파헤치는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용서받고
이렇게 은혜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형통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 장수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 그냥 늘 하는 설교 뭐 이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확실히 여러분이 얼마 연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오늘 말씀 꼭 붙잡으면 여러분 다 건강하고 장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축복된 삶의 비결이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구원받는 길이 막 집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뭐 또는 뭐 선행 많이 하고 막 고행하고 막 수도하고 난 이래야 되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는 진리라는 게 간단하더구만. 하나님이 다 2000년 전에 준비해 놓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끝나는 건데 아멘이요? 그런 것처럼 축복의 비결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즐겁게 해드리고 평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는 사업이 망하고 싶습니까? 아주 집안이 폐가 망신하고 싶습니까? 얼른 병들어 죽어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무시하시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시고 그냥 세상적으로 뭐 그냥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십시오. 불효하십시오.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십시오. 부모 팽개치십시오. 그래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머리 좋고 영리한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미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식하고 대충 사람들이 잘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고 부족한 게 많고 성공할 조건이 안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저 성공할 조건이 안 된 사람일지라도 잘난 자들 많이 간 자들 금수저 출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하면 그게 잘 되는 비결이다. 부모님들도 맞이하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거 우리 새끼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잘나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게 이렇게 해서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시작되는데 긴 기도인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그리하여 만약 기도를 다 올리고 그리하여 나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속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전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평생 영적인 자녀들 키워나가는 목회자로서 늘 이 말씀이 늘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리하여 나로 한 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인생의 종점에서 고백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되게. 보람과 의미가 바로 그 자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만이 어쩌면 남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세계를 위하여 메가더가 세계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도 자기 자식들이 정말 잘 된 그것이 최고의 보람과 인생의 만족이 되고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 1주년 그 기념을 비서들과 또 청와대 식구들과 이렇게 하면서 소감을 발표한 게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참 그 사람의 댐댐이 진정성을 내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임기를 마쳤을 때 온 국민이 더 잘 살게 되었네. 더 잘 살게 되었네. 평화가 일상화돼 버렸네. 그전에 전쟁 불안했는데 언제 벌써 이렇게 됐지?
우리가 막 금강산에 가가지고 우리 여기 살아생전에 올 줄 몰랐지? 수련회를 우리가 백두산 밑에서 할까? 뭐 이런 얘기 할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 소박한 그 마음. 저도 부족함이 많은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의 주님과 교회와 부모 섬기는 그런 모습들, 또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 안에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노 목사님 성공하신 목사님이네.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해결이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자식들 얘기하려면 돈 내고 해야 되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 손자들 얘기는 돈 내면서라도 하고 싶어지는 거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어버이 주일에 늘 또 이런 설교만 맨날 또 할 수도 없어서 오늘 선택한 구절입니다만은 지혜로운 자녀, 어리석은 자녀를 비교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요, 즉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백히 균형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도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약 신명기 1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약 성경 아까 읽었던 본문 에베소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 윤성 형제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지금 당뇨병이 있다는 거 병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됐는데 이제부터 내가 전해주고 가르쳐준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너는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통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명령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 잘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키우실 때 모든 사랑과 정성과 헌신과 희생과 인내 등을 생각하면 정말 잘 해드려야 할 사람의 도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 이거죠. 혹시 자식들이 좀 섭섭하게 하면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커서 부모 되고 어른들 되면 다 그게 그거였구나 하는 걸 알겠는데 젊었을 때는 저도 잘 못 깨달았어요. 마음은 꿀떡이었지만 부모님 고생한 거 생각해 보면 그냥 어떻게 잘해드려 하는데 사회 나가고 그냥 나도 막 성공해야 되고 이 경쟁사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나이 드니까 그것이 가슴이 늘 아픈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짐인가요? 아니면 진정 축복의 통로일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중에 예를 들어서 가두인이가 이렇게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또 큰 축복을 주시라고 이런가 하는 축복으로 보이듯이 그걸 안 하면 모든 게 골칫거리고 짐이죠.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도 친척들을 바라볼 때 다 그런 마인드가 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도 뭘 받아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효도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부모, 아버지께 효도지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사랑하고 어떻게 잘 섬기며 살 것인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였어.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로서 자녀들이 부모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만큼 하나님이 자식들을 낳고 하면서 자식들이 그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가. 물론 성경은 먼저 부모가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자식들을 정말 잘 키워야 되지만 자식들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께 하듯이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은 장수하고 형통의 복을 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윤성 형제, 이런 데 한번 걸어보자. 투자해보자. 이 말씀에 한번 걸어볼까? 아니, 우리가 뭐, 이거 되면 내 대박 난다 하고 막 돈도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돈도 안 드는데 붙잡아 봅시다. 아멘? 잘 되고 장수한다는데, 건강하게. 이형제, 아멘이죠? 형제도 이형제 맞나? 맞아요. 형제 이름. 부인들은 다 들어가 버렸다. 남편들이 잘 가르치면 돼.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의 의무를 자녀들이 주인 명령을 보면 부모님들은 너희들이 짐으로 여기면 절대로 망할 짓이다. 그거는 바로 평생도록 너희를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아멘. 이 계명들이 이 땅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들은 살아계신 동안 부모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훌륭하든지 부족하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달려있기보다는 평소 삶 속에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있다는 이런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데 공경의 의미가 뭐냐? 왕을 공경하라 막 그럴 때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라 그런 단어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의 비중을 그런 높은 권위의 수준에 하나님 올려놓고 자식들이 그렇게 받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양의 오래된 윤리와 예의 범절이 성경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뭐예요? 군사부 일체다. 왕과 선생님과 부모가 다 한 급이다. 근데 성경은 신사부 일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부모를 경홀히 여기 사람은 잘되는 생각을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자자손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을 결코 잘 모셨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잘못된 불효자시겠다는 생각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마음일 겁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막 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그냥 겨울 되면 비바람 치고 막 그런 데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하느라고 안 졸려고 막 여기다 물 쓰고 내갖고 꽉 메고 막 촛불 켜놓고 이 촛고집불이라고 그러면 뭐라네. 이런 불을 켜놓고 막 공부를 하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피곤하게 일하고 오셔도 저녁에 나 옆에서 안 졸게 도와준다고 이 바느질을 하고 막 계시고 그러면 그냥 새벽 되면 아버지랑 어머니가
일하러 내려가서 벌어야 7남매를 먹여 살리시니까 애들도 뭘 이렇게 많이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꽁끙끙 앓으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워낙 좋으신 분이었고 우리 엄마가 가는 길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고 막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걸 좀 흉내내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냥 우리 엄마 외에는 없어.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유 오늘은 안 가면 안 돼가 뭐 이러면 나는 그래도 뭐 그때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엄마를 뭐라고 말도 못하고 눈 감고 울고 있는 거야.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서 엄마 내가 성공해서 꼭 엄마 잘 살게 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막 저 은행에 들어가고 또 대학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난리 잔치 났죠 동네에서.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부모보다는 내 앞길이 급하더라고. 아니 친구 새끼들이 막 맨날 뭐 오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과는 달리 안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나중에 또 혹시 시간이 되면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목사 돼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부모들, 내 형제 자매들 잘 되는 길이라면 내가 뭐든지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미 떠나보낸 부모들 어쩔 수 없지만 유구마 자매 이제 부모님 모시니까 너무 좋겠어. 잘 합시다. 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많은 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말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첫째, 다 같이 부모를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경외하라. 우리 영어 respect. respect는 뭐 경외하라는 뜻, 존경하라 그런 뜻인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fear, 두려움으로 했다. 그러니까 부모를 두려움으로 공경하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벌벌 떨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무서워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너무 자비로워 자기 목숨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너무 막 정말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두시면서 부모님에게 하늘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네 부모도 사랑하고 네가 나를 경외하면 네 부모도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존재 자체를 존경할 뿐 아니라 부모 말씀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효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모 말씀을 들으라.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표현이 15번이나 나온다고. 예를 들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 생명이 해가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저도 요즘 뭐 이제 다 큰 자식들한테 이러니 저러니 안 하고 이제 잔소리는 이한이 시한이 정도가 이제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나가 언젠가는 저 떠나야 된다든가 할 때는 얘한테는 이 며느리한테는 이 아들 딸에게는 뭐라고 한마디는 꼭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너희들이 평생을 위해서 이 말만은 내가 유산 대신에 잔소리 한마디 남기고 가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게 지혜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잘 받아 듣는 게 자식들의 지혜라고요. 최소한도 부모는 자녀보다 20년 내지 30년은 더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산전수전 공중년 다 겪으면서 살면서 느껴지는 지혜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들은
교육하는 방법론이 틀렸던 어쨌든 간에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다 의로운 마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못되었어도 부모들은 자식들만은 다 잘 되기를 바라오니까 그게 좋은 마음이고 훌륭하고 의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무조건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 그의 지혜와 경험과 사랑 그리고 그 깊은 잔소리 속에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모님 말에 다 의로운 것이라 했지만 부모들이 왜 잘못이 없겠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 교회 다니지 말라, 살인이나 거짓말해서라, 돈만 잘 벌어라, 착취해서라도 네가 1등 되라, 이런 것들은 순종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막 경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모자라가지고 부족해서 그 정도밖에 말 못하고 그렇게밖에 못 보여줘도 부모라는 그 위치는 하나님이 두신 위치니까 존경해 드리고 순종해 드리고 그래야 맞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만일에 그런데 부모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무시하거나 막 경멸하거나 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매우 어리석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래? 뭐가 없는 자식들이라고 그래? 그 4가지나 4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가능하면 순종해야 합니까? 에베소서에 이것이 옳으니라, 사람의 도리니라. 사람이니까 일단은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에 순종하라. 자,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공경이란 말 속에 보양이란 뜻이 있어. 잘 보살펴 드리라. 누구든지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돌봐드린다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부모의 모든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아니 부모가 풍부하고 자리 많이 여유로운데 뭘 자식들이 채우는데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채울 줄 아는 자가 되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적, 정서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드리는데 소홀을 하지 않는 것이 부모에 대한 좋은 좋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한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오시다가 힘이 다한 부모들이 많은 필요가 있을 때 누가 돌보겠어요? 자녀들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의 큰 고민은 뭐냐면 나이를 오래 살아가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짐이 안 되고 살까? 이거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이건 그 갸륵한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들로서는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서로 짐을 나눠줘야지 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 짐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어려워지면은 그 방치하는 자식들이 많죠. 또 어떤 경우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 힘드니까 그냥 요양원, 양로원 그런 데다 보내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큰사랑 병원을 10수년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수많은 노부모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천국 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거기 가면요 예배가 있죠, 그 게임이 있죠, 또 같은 친구들이 있죠. 집에서 혼자 가만히 이렇게 애롭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돌봄도 못 받고, 그렇다고 자식들이 맨날 거기에서 돌봐주고 그런 자식들이 일 안 하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요. 자녀들이 또 자주 면회를 오고 그런 게 좋은 집안의 자녀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낙연 총리님의 어머님도 계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죠. 우리 교회 그때
아마 헌금은 한 2만 원씩 2만 원씩 한 2번 했나? 하여튼 그 집도 그렇게 그 하나님 섬기고 4대째 집안인데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시설 좋으니까 의사들이 도움도 받고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또 집에서 섬길 수 있으면 형편이 되면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돌보면 좋죠. 한만석 장로님이라고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수원에서 한 교회를 40년을 잘 섬기는 참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계시는데 가족들은 친족들은 전부 다 아들들이나 자식들은 형님이나 다 요양원으로 모시라는데 그 이 며느리하고 이 장로님이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살아생전에 잘 모시고 싶어 갖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수원에서 저 안산의 산골짜기로 가서 밭을 내고 하면서 어머니를 자기 그 사모가 잘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믿음도 너무 좋고 인격도 훌륭하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몇 마디 딱 의사가 진단하듯이 이제 이런저런 교제하다가 돼보니까 딱 한 가지가 모자라서 천국 가고 거리가 멀겠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해줬더니 그날 하면서 자기 같이 오신 그 대한민국 최고의 사진 작가에게 여기 원 복음이 진짜 복음이 여기 있네 하면서 자기가 막 가가지고 생명의 말씀 은혜 받은 거 막 하면서 자기 나한테 성경 공부 좀 하고 싶다 해서 이번 수요일부터 또 공부하기로 했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배웠던 걸 총정리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효도하려고 하니까 마지막 그분의 영적인 그 하나에 막힌 것까지 확 뚫어져 버리도록 나 같은 사람에게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만날 수 있도록 섭리를 하셔서 구원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마시고 부모에게 받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제 부모가 힘없을 때 능력이 안 될 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갚는 거죠. 잠깐 쉬어가는 유머 한마디. 다급해진 인질협상.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 한 분을 납치를 해가지고 인질로 잡아놓고 그 집에 전화했더니 며느리가 받아. 너희 시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빨리 가져오면 풀어주마. 며느리가 뭐라고 했겠어? 어림없는 소리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인질범이 뭐라고 했어요? 좋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를 도로 네 집 앞에 데려다 놓겠다. 당황한 며느리가 황급한 목소리로 잠깐요 은행 계좌 불러주세요. 요즘 부모 보양을 기피하는 세태를 꼬집는 유머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자녀들은 부모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드립시다. 부모가 슬픈지 기쁜지 애로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0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오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잠언 10장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미련한 자를 낳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낙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잠언 19장 14절 미련한 아들은 아비에게 재앙이라. 그러니까 부모를 근심케 하면 재앙이래, 재앙. 그러므로 부모의 감정도 자녀들로 인해 기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최고의 기쁨,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잘하기를 진짜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물질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전부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어디서 살든지 전부 그렇게 자자손손 살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요즘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 맞춰서
각자가 준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산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요즘 우리 카톡으로 있으니까 늘 못 봐도 그런 걸 늘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내가 늘 마음만 있고 안 되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부모님과 형제들이 내 짐으로 생각했던 내 동생들이 내 출세의 짐으로 생각했던 동생들이 그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아낌없이 내놓고 싶은 그런 기특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에게도 막 내가 빚을 다 우리들 키우느라고 고생하면서 지금 빚을 갚아드릴 테니까 나 출세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니 염려 말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축복세 난 잘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예수만 믿자고 구원만 받자고 내 말대로 하자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구원시키려면요 내가 수련회를 막 가면은요 모시고 막 돈을 내가 다 대주고 3박 4일 막 4박 5일 이렇게 하면서라도 구원시켜 가지고요 또 내려보내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안 왔는데 하나님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게 해서 우리 부모님하고 처음에는 좀 떨어져 살다가 예배당 건축이 되니까 예배당 안에 사택에 살면 우리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그러고 사는데 우리 부모님도 어머님도 목자가 돼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노부모들을 섬기고 그러고 열심히 계셨는데 갑자기 뇌졸중인가로 쓰러지셨어. 그래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그 활동적이신 분이 누워만 계셔야 했거든요. 어머니 방에 좁은 밤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애들은 우리 오라니 하늘이 주라는 할머니하고 자꾸 이제 그 얘기도 해드리고 그런데 나는 막 그때 바쁘니까 나갈 때 어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그냥 또 들어와서는 잠깐은 들어가고 앉아서 어머니 이렇게 안수도 해드리고 몇 마디 말씀 나누고 좀 나는 또 내 방에 가고 또 내 목양실로 가고 바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번 주간에는 우리 이한이를 내가 월요일 날 한 번 보고 내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내가 좀 바빴다 그러면 쟤는 나도 바빴어 그런다고요. 근데요 못 봐서 그냥 내가 어찌나 그냥 막 서운하고 그런지 우리 어버이날이라고 같이 만나서 좋은 시간도 보냈는데도 그러면서 근데 자식들이 카톡에만 해도 가끔 답장이 별로 없으면 그냥 뻔질나게 다 하는데 없으면 얘가 또 뭐 어려운 일 있나 애기 때문에 힘드나 뭐 이런 마음이 드니까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어땠을까? 자기는 이제 나가서 누구 만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조금만 더 한 데 있다가 가주면 어쩔까 이러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같으면 한 30분이라도 놀아드리고 그럴 건데 그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많이 나 엄청 울었는데 예배 중에 그런 생각 저런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줘. 사랑하는 방법은 틀렸을지 몰라도 너무너무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리 했어도 그 부모님이 한 것에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죄송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주니까 감사하죠. 믿음 안 떠나고 믿음 소홀히 하면 저는 정말로 근심이 될 것인데 믿음이 없이 그냥 세상적인 출세만 하려고 그러면 정말 근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신앙 안에서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키우고 있는 것을 늘 확인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딸들은 외국에 있으니까 맨날 이제 어버이날도 못해서 뭐 한다고 미국 오시면 그때 정말 맨날 뭐 먹으러 다닙시다 하고 막 맨날 그렇게 하는데 당장 지금 맛있는 거 먹여줘야지 무슨 생각이냐 그런데 근데 우리 아들 결혼 전부터 자기 할 일도 쓸 일도 많을 텐데 직장 다니면서부터 자기 앞가림부터 하려 하지 않고
먼저 교회와 부모님 이렇게 잘 이렇게 공경하려고 애써주는 감사인데, 결혼해서 또 보통은 이제 결혼 전에 젊은이들이 이럴 수 있죠. 친구들 많은 데로 가서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그러니까 큰 교회 막 찾아가고 부모님 쉽게 떠나고 그러는데,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자녀들이 다 한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 만난다고 하면 참 그 가정이 좋게 보이듯이. 근데 저도 우리 아들이 서울로 온 뒤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니까 네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자기가 어떻게 되고 출세하고 즐거우고 이런 거는 따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버니, 어머니 품위를 유지해 주고 싶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약국도 엄마 연약한 몸으로 섬기면서 살라고 약국도 아들이 차려준 거고요. 결혼 전에. 응? 지금요, 그래도 사람들이 서초동 하면 좋은 동네라는데 서초동의 중심지에서 또 아파트도 다 우리 아들이 준비해서 주고, 거기에 뭐 월세는 우리 같이 내주고 있습니다만 지도 도와주고 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차도 그 털털이 차 딱 바꿔줬죠. 또 왜? 아빠 폼 잡고 다니라고. 품 유지하라고. 모르겠어. 아빠가 이게 남한테 돈 얘기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하고 도움 요청하고 차라리 주고 말지 이런 자세인 걸 알아서 그런지, 아니면 얘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면 지가 잘 된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잘한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또 연말이나 내년쯤에 또 떠난다고 하니까 나는 속으로 울고 있겠죠? 아니, 한 놈이라도 같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간다면 얼마나 답답해. 안타까워. 그러면 자꾸 나보다 오래. 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끝까지 갈 건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여러분 이제 손자들도 그렇게 키우세요. 손자, 손녀들도, 자식들도 그렇고. 그 나이가 어떠든 간에 믿음 심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사는 동안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시죠? 그 형통과 장수의 비결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잘하자. 예, 이미 마음속에 새겨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래 살고 잘 사는 비결 오직 딱 하나 가르쳐 줬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효도하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기면 난 너희들 버린다. 성필 잘 듣고 있지?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들고. 다 잘하고 있다고 보여져. 다 잘하고 있어. 윤성영 제 지금 잘하고 있죠? 에? 앞으로 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튼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있는 책 계명이니, 여기 절대로 부모님을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랍니다. 근데 요즘 새끼들이 자꾸 부모를 공격하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데, 공경합시다. 그러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정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시